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라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좀 역설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현재에만 매여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만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행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고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지금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부터 읽게 되는 10장부터 마지막까지의 13장까지의 말씀은 사도의 아주 강한 어조를 만날 수 있는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사도는 지금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바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난하면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다. 저 사람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공격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그들은 어떤 공격을 했냐면 이런 공격을 했던 거예요. 바울의 외적인 모습이 좀 빈약해 보였어요. 아주 큰 권위를 가진 모습, 아주 그냥 뛰어난 어떤 위풍을 장착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울은 외적으로 볼 때도 뭔가 좀 빈약해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0절에 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실제 대해보면 바울은 그냥 빈약해 보이기도 하고 또한 그의 말 자체도 조금 이렇게 시원치 않게 사람들에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가 글을 써서 편지로 보낼 때는 상당히 권위도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의 말이나 그의 외적인 모습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또한 바울을 공격했던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런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접 파송받은 선지자, 선교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비판하기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추천장이 바울에게는 없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접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파송하며 써준 그런 추천장이 바울에게는 없었으니 사람들이 바울은 그런 추천장, 그런 편지도 갖지 않은 사람이니 바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바울을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때로는 참기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더 이상 교회가 그것 때문에 혼란에 빠지거나 악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시점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그가 사역하는 모습들이나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참 사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전하면서 그가 참 사도임을 변증하는 그런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주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에 많이 들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요. 나는 여러분을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대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1절 뒷부분에 그러죠.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내가 엄하게 대했던 사람들에게처럼 여러분에겐 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엄하게 아주 그렇게 엄하게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대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한다. 내가 이 권면을 하는 나 자신의 마음가짐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해요. 내가 화나서 아니면 그냥 무언가 내 분을 풀기 위해서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이것을 전한다 하면서 그가 몇 가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요.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육신으로 행한다. 2절에 보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에 따라서 바울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자신은 육신에 따라 살아간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행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 자신이 3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다, 그걸 인정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그게 아니라 2절에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분명히 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한다는 얘기고, 3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다 하는 말은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안다는 거예요. 나의 가진 연약함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육신에 따라 싸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방법을 따라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물론 인간이라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육신의 어떤 관점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의 무기와 싸우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 교훈해 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세상 사람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방식과 무기는 뭐냐?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말씀을 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또는 세상의 어떤 대적 앞에서 그것을 맞서 싸워야 되는 우리의 무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것, 세상의 어떤 것,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돼서 조금 해석이 좀 어렵기도 한데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강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통상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역격이라고 그래서 3격을 썼거든요. 조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강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체의 능력도 우리에게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뭔가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부어주실 어떤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강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져서 내가 강해질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직접, 때로는 나에게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직접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직접 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키워서 나에게 싸울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내가 붙잡으려고 그러고 내가 노력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속에서 가지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강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 속에서 이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강하게 하셔서 이것을 대응하게 하세요. 어떤 대적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또 다른 어떤 것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때로 어떤 다른 문제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을 강하게 하셔서 그것에 맞게 싸울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싸우고 내가 어찌 내 생각에 계획을 잘 세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우리가 가진 무기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하여 몰아가셔서 그것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맞서 싸워간다는 겁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뛰어난 게 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건 또 다른 면에서건 우리가 그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과 맞서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묘해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보다 하나님이 때로 나를 더 지혜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자보다 나를 더 권세 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맞서는 대적에게 맞설 수 있는 능력을 내 속에서 놀랍게 끌어일으켜서 그것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힘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진이 있어요. 그 강한 진은 너무나 강해서 내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 힘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그걸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놀라운 힘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일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모든 교만한 것들이 무너지고요, 결국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럽니다.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게 하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지요. 외적으로 보면 볼 게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세상의 어떤 뛰어난 사람보다 뛰어나게 되시니, 세상에 그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보다 강한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결국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해요. 너는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는 알아요. 내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더라. 나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냐? 무너뜨리는 권세가 아니라 세우는 권세다. 그래요. 너희 한번 가만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바울을 지금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느냐?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런 역사를 이루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자유자다. 내가 권세가 없냐? 나는 권세도 있다. 내가 대접받을 권세도, 내가 마음대로 할 권세 나는 있다.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된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율법은 율법 있는 자처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 왜?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가진 권세를 통하여 오히려 종이 되고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사도의 사역의 모습과 열매이기도 했어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비난을 받는 가운데 하는 얘기예요. 외모를 가지고 바울을 평가하고 말을 가지고 바울을 평가하고 보이는 거 가지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과 무기는 보이는 게 아니다. 육체 그게 아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게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만나면서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의 대상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속에서도 역사하세요. 내 속에서 일하세요.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서 움직이셔서 내가 만나는 문제들에 대응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엄태일 한윤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난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 아니고 우리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는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보이는 것에 이끌리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것이 마치 나에게 참된 능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백하고 그가 경험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능력임을 저희들이 오늘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싸우고 이기며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 그리고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이들 주를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복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도 저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